자,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이 앞장에 먼저 교회의 모습, 사도적 말씀, 그리고 사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도적 능력이 베풀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약 40세 정도의 남자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평소처럼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9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전의 문 가운데 한 그 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일하게 같은 시간 늘 그곳에 있던 남자가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메어서 놓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때 구걸해서 그것으로 아마 생활을 하던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도들은 그날도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소처럼 그 남자가 구걸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날따라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 앞에서 멈추니까 돈을 주나? 그래서 그 남자는 더욱 뚫어져라 사도들을 주목했습니다. 사도들이 입을 엽니다. 우리가 돈은 없는데 살짝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1세기 성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전의 미문이라는 정면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보이는 약간의 공간이 보이시죠? 모형이라서 좀 작아 보이는데 제법 넓은 뜰입니다. 거기는 여인의 뜰,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여인들이 저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저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해서 저 외부 넓은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이 남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자마자 사도들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구걸하던 그 미문을 드디어 통과하여 여인의 뜰을 지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치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본문에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단순히 육신만 치유받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자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 사건에는 더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기가 정말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말 나 고침 받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걸 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바로 어제까지, 아마도 지난 짧게는 10년, 아마도 거의 수십 년 심각한 장애를 안고 구걸하던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본문의 표현대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세워진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그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암시되지만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은 이 말씀 자체를 바로 묵상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이 아침에 이 말씀과 이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그 이후의 말씀들을 함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뿐인 것 같지만 이 사건과 연관된 일들이 마치 도미노의 블럭처럼 도미노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하나 탁 치면 탁탁탁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음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4장 22절까지 일단락되고 사실은 4장 마지막도 이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이후의 본문들도 사실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딱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장 21절 이하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분의 나이까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진을 보시면 솔로몬 행각은 바로 미문 뒤편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 기둥이 많은 긴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다시 저 미문에서 그냥 아니 좌우에서 쏟아져 나와서 저 행각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기둥이 많은 이 회랑인데 여기서 순례자들이 쉬기도 하고 교육이나 집회 또 기도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딱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또 그 옆에 병 나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 둘러서서 정말이야? 그 사람이야? 뭐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1년 내내 그냥 다녔지만 오늘은 그 사람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냥 지나갔고 그저께도 지나갔고 2달 전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왠지 그날 무언가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즉석으로 어떤 설명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명과 설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사도적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막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밝힙니다. 14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당신들을 보셨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바로 이 사람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유명한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이 설교 가운데에서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설교하죠. 20절 이하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예언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가운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곤란한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오후 3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게 몇 시간 정도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방 해가 졌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 이하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약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거긴 여인도 어린아이도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사도들은 유대인의 최고회의, 우리로 보자면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가 아니라 본회의 청문회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 나와서 사도들이 신문을 당합니다. 7절 이하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더군다나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너 잠깐 나가 있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거짓말이다, 사기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민간에 덮어주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풀려난 사도들은 교회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외적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오늘 읽으신 3장 1절에서 10절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되던 남자의 치유 이야기가 없었던 일인데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3장 1절부터 최소한 4장 22절까지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 4장 30절까지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것만 드러낸다고 이게 앞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5장, 6장까지
사실은 이 긴 사건의 그림자가, 영향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찬찬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 자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다, 이 사건을 부각시키기보다 사도들은 이 사건을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 예수의 이름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주목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라고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았으면 이제 여기를 보라고 주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과 신학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동일하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언제 행하셨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바로 직후에 치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출범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의 손에 몸에 대시며, 아마 진물이 흘렀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의 차이입니다. 차이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사도들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와 사도들이 행한 그 치유가 같은 뿌리, 곧 예수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도적 말씀, 사도적 공동체, 사도적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말하는 이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가르침, 사도들이 추구하고 있던 예수의 머리 되심, 그것을 사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약속처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통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볼 때 사도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적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사도적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다시 읽어도 좋은 본문입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권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지, 너희가 알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나를 볼 게 아니라, 나를 높일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그 이름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능력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런 능력들 가운데 사도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사도적인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죠. 그 가운데서 사도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약에 혹시 저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주목받도록 한다면, 나의 권능, 내가 경건해서, 그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도적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이단적 능력, 귀신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말씀이 아닌 말씀, 사도적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처럼, 선악과처럼 매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취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인생을 도둑질 맞는 것처럼, 사도적 능력이 아닌 능력을 쫓아가고 거기에 매료되면 사람은 인생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 사도적인 능력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 말씀에, 사도적 공동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모든 공동체, 모든 능력은 다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다 같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나무의 열매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만 않으면, 우리가 내는 욕심에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단적 능력과 사도적 능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능력은 명백하게, 왜 날 보세요? 왜 날 높이세요? 이거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 인격적인 회복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찾고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가리켜야 합니다. 만일 능력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킨다면, 사람을 가리킨다면, 집단을 가리킨다면,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금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언젠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거나 인생을 도둑질 맞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귀한 인생을.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도적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사도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도적 능력이 세워지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신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적 교회에는 사도적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적 교회에는 사도적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내면에, 또 그의 삶에, 부부관계에, 가정에, 그의 직장생활에, 사업과 사역에, 인생 전체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사도적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공동체와 함께 쭉 생활하고 있는데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다,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점점점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건 육신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특별히 사도적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더 믿게 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가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도적 말씀과 사도적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사도적 말씀과 사도적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적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모든 것들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아니 일어난다, 엉뚱한 것이, 치유가 집중이 되고 돈이 집중이 되고 사람이 집중이 되고 단체가 집중이 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100%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예수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사라질 손가락. 결론은 그 손가락을 통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육신의 치유, 문제 해결, 물질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저주받은 나병 환자, 고침받았지만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걷고 뛰는 이 남자, 하지만 그 역시 다시 걸을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잠시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향해 가는 그런 손가락과 징검다리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갑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며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능력, 영원한 힘, 영원한 보물은 예수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 역시 예수를 아는 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아닙니다. 돈도 주시지만, 건강 아닙니다. 건강도 주시지만,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사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회복이, 치유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한 완전한 절망의 벽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완전한 절망의 벽을 부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적 능력으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문제 해결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그를 앞세워서 예수님과 그 사역을 홍보하지 않으셨습니다.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고친 그 사람을 보고 너 꼭 기억해.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단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이게 필요합니까? 당신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야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야 봐라 이렇게 모는 거다. 아니요. 예수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 환경의 질병, 생각과 마음의 질병, 경제적인 질병.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돈 얼마 있으면 더 여러분들 부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이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버시면 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더 버셔도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정말로 바닥 같은 상황에서는 때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갈등을 겪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진짜 문제는 돈에, 건강에,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면 돈이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몸에 질병이 없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의 회복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바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에 오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오십니까? 은과 금이 필요한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우리는 은과 금 그 너머에 있는 예수, 은과 금은 비록 없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손이 가리키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모든 구원,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이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 어떤 것 자녀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근원은 하나, 예수의 이름.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썩어가던 나병과 같은 인생을 깨끗해질 수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을 예견하던 구걸하던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적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일어나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더 일어나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이 사도적 능력이 풍성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사도적인 말씀,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사도적 공동체로 예수를 머리 삼은 가정, 예수를 머리 삼은 부부, 예수를 머리 삼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평범했던 어느 날, 어제와 다를 바 없었던 그날,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달, 어느 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병이 가장 큰 병이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가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